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저희 조직신학 공부 지금 지난 시간까지 교의학 개론에 대해서 배워왔고 또 지금 신론에 관하여서 저희 루이스 브로커프 교수님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교의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논의하기 전에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별개의 장들을 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일은 마스트리 히트, 에브라르드, 카이퍼 쉐드 등의 저작들 속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속성들 속에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속성들과 연관시켜서 고려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순수 신학 개론과 투레틴, 아마르크, 브라켈, 바빙크, 하지, 호니시의 저작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고찰의 차이는 그들 간에 심각한 기초적인 불일치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속성들이 아무런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은 단순한 이름이나 복합적인 하나님의 분리된 부분들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며 동일시에 뜰 수 있는 필수적인 특성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어떤 학자들은 다른 학자들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을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A.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학문적인 정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개념들과 통합될 수 있는 더 높은 개념을 찾음으로써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원적이고 종합적인 정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단일한 속 아래 포함될 수 있는 신들의 여러 종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분석적이고 묘사적인 정의만이 기능할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격이나 사물의 특성들을 지적할 뿐이며 본질적인 존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정의조차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정의는 하나님의 모든 알려진 속성들을 열거하는 데 있으며 이 속성들은 특성상 매우 소극적입니다. 성경은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그의 피조물들과 다양한 관계, 몇 가지 다른 속성들을 지시하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카이퍼의 교의학에서 우리는 지혜로 인격화된 하나님이 잠언서 8장 14절에서 그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네덜란드어로 베젠이라고 명명된 히브리어 단어인 투시아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어로는 매우 모호하며 영어의 카운셀, 경륜이라는 말이 더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것은 우리가 신의 본질의 참여자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하셨듯이 여호와 이름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존재 자체인 추상적 존재 안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이나 독립적 연속성, 그러니까 self permanence, 혹은 절대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시를 내포하고 있고 또한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정의의 가장 밀접한 접근으로 반복돼서 인용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성을 지시합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유래한 두 관념은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지시하는 것으로 신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희생시키시면서 한 가지 속성만을 고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실제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금은 이 속성이 다음에는 다른 속성이 강조될 수도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속성들을 정당하게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깊이와 충만함, 다양성과 영광으로 특정지어 주는데 성경은 어떠한 고유한 상호 모순도 없이 그것을 영화롭게 조화된 전체로 묘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충만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떠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몇몇 교부들은 신론에 있어 명백히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제베르크가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무속성적인 존재라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지가 못했습니다. 한동안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신적인 본질의 정의나 어떠한 적절한 지식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삼위일체론에 관한 논쟁의 기간 중에는 신성, Godhead 안에 있는 한 본질, Essence와 세 위격들, Persons 사이의 구별이 강하게 강조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본질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과감히 이렇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 존재 호온과 하나님 호데오스는 아무튼 다른 용어들보다 더 신적인 본질의 이름들인데 이 중에서도 존재가 더 선택할 만하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절대 존재의 묘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도 그레고리우스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세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지식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느 한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둔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을 고려하여 하나님을 순수 행동으로 묘사하는 일도 꽤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의 후예들도 역시 하나님의 본질을 불가야한 것으로 말했고 루터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강조했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에 관한 지식을 모두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일성과 단순성,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의 언어들은 매우 특징적인데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한 분의 단순하며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후대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추상적인 존재나 보편적인 실체, 순수 관념, 절대 인과율, 사랑, 인격성, 거룩한 장엄성, 더 누미누스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B. 하나님이 존재에 관한 인식 가능성입니다. 앞부분에 이미 나타난 사실은 그의 본질적인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인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 시대를 거쳐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일치된 견해는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불가해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용된 언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지식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그러한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도 최소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해야 할 정확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은 무시하는 데서부터 쉽게 오해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모든 사변들이 함축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즉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에 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본질,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 단원에서 주목하는 것은 특별히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런데 그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의 특성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소발은 강한 부정의 어조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욥기 11장 7절에서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세 번째 질문과 전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부정적인 대답은 훨씬 더 함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속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떤 지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속성들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지식이 인간의 한계에 예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관하여 다소 지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매우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나 존재에 관한 어떤 것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아드스콘디투스와 계시된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를 구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을 알 때 그를 단지 숨어 계신 가운데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루터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에서도 본질적으로 계신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시며 그분의 본질은 여전히 불투명한 어둠에 쌓인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도 역시 하나님의 본질을 불가한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의 존재의 깊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퀴드와 하나님의 속성 콜리스에 관한 지식을 말하려면 칼빈은 우리의 실제적인 관심이 후자에 놓여 있어서 전자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퀴드 시 데우스에 관한 문제에 고정되어 있어서 딱딱한 사변들을 가지고 단지 장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실제로 알려고 힘써야 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한 종류의 인격 퀄리스 시트이며 무엇이 그의 본성에 관한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선천적인 프리오리 방법들에 의해서만 얻을 수 없으며 단지 속성들의 후천적인 포스테리오리의 방법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참된 결정으로 여깁니다. 속성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약간의 지식,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다룰 때 철학사에서조차도 드문 쿠쟁이라는 사람의 입장과 같은 것은 분명히 피해야 하는데 그 입장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조금 더 불가해하지 않으시며 본질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해밀턴과 맨설의 불가지론 역시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에 관한 절대적이며 철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인 지식은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도덕적인 피조물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으며 또한 이러한 지식은 인간에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적이고 참된 지식이며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 본성에 관한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절대 존재에 관한 절대 지식과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인 지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맺으시는 그러한 관계들만을 알게 된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서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갖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단지 관계들만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우리 종교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맺으시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적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의 존재의 심오함 속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계와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알 수 있는가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 속에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고 겸손하게 주장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갖는 이 지식은 단순히 상대적 지식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것은 또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본성에 관한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진술들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인간의 정신에 대하여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는 이라는 관념을 피하려고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존재하는 현실과 그 지식이 일치한다는 어떤 확신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로 속성들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라는 귀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여러 다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많은 부분으로 고려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아드와 트리뷰레에서 유래한 명칭이 그러한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에 덧붙여진 어떤 것으로는 결코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것도 덧붙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빛과 지혜와 사랑과 의를 가지고 계시며 성경의 근거 위에서 그는 생명과 빛과 지혜와 사랑과 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본질은 각각의 속성들과 동일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라는 따위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심지어 각각의 속성이 모든 다른 속성과 동일하며 하나님 안에서 논리적인 구별이 도무지 없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극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속성들이 상호 침투가 있고 또한 그들이 조화로운 전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언급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구별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자존이 하나님의 무한성이며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이며 혹은 그 반대라고 말할 때 범신론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실제적인 규범들을 없앤 것이 유명론자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진 속성들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구별들을 가정한다면 하나님의 단순성과 통일성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어떠한 일치하는 실제도 없으며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반면에 실제론자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제성을 주장합니다. 실제론자들은 일관적으로 수행된 유명론자들의 이론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범신론으로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들의 객관적인 실제를 주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모든 본질이 각각의 속성 속에 있다고, 즉 하나님은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이시며 각각의 안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일성과 단순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일한 의도를 마음속에 가지고서 그 속성들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즉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시는 모든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속성들, 완전성들을 분리시키는 일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 설정하고 있는 관계의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맞서야 합니다. 속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참된 한정들, determinations 이며 혹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들입니다. 쉐드라는 분은 그것을 본질에 대한 분석적이며 근접한 묘사로서 언급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동일하며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훨씬 더 나아가서 쉐드와 더불어 전체의 본질은 각각의 속성 속에 있으며 속성은 본질 속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맺고 있는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속성에 관한 지식은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스스로 존재하며 속성이 앞서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에 덧붙여진 우연한 특성들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존재 안에 내재하고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 공존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들 퀄리티스입니다. 이 성질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의 변경 없이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질적인 성질들이기 때문에 그들 각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떤 양상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 관한 철학자들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의 견해에 어떻게 다른가? 절대적 사랑 혹은 인격성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찾으려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토가 하나님의 본질을 거룩함, the holy, the numinious로 특징 지을 때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가? 죄는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는가? 숨어 계신 하나님에 관한 루터와 바르트의 견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그들과 다른가? 루터는 유명론자인 오컴의 견해를 공유하는가? 또한 그로부터 다른 관점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는가? 스콜라 철학자들과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만약 하나님이 순수한 속성이 없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속성에 관한 어떤 잘못된 견해들을 피해야 하는가? 올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째로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하나님의 이름 개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름을 기록할 때 성경은 다음의 구절들 속에서 단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시편 48편 10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시편 76편 1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이 경우에 이름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현현을 상징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동료가 되는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법은 동양적 사고에서 이름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이며 여러 신들의 이름은 그 신들에 대한 지배력을 실천하려는 주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존재의 깊이에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많은 이름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칭할 수 있는 것, 노미나, 인디바, 인디타는 하나님이 오로지 이름 속에서 노멘 에디툼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비록 인간의 언어에서 모든 것을 차용하며 인간과 세속적인 관계들로부터 유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창안이 아니라 신적 기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신인 동형론적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적인 사고의 어려움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불가해한 분, incomprehensible one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은 유한한 모든 것으로 내려오시며 인간과 같이 되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없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이름들이 무한하고 불가한 하나님에게 적용되는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인간이 고안이 아니며 하나님의 참된 존재에 대한 인간의 통찰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어느 정도 신적인 존재의 계시를 포함한다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 자신에게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세계와 그것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해왔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해한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피조물들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피조물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야만 했으며 자신을 제한되고 유한한 인간의 의식으로 낮추어야 했으며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신인 동형론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제한을 포함한다면 이것은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참으로 진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보다는 은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기보다는 은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 연관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 명제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불가지론에 갇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호칭에 관해서 언급되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독립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시하며 부르는 호칭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각각의 위격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빙크 박사님은 넓은 개념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하며 고유의 이름들,
노미나 프로프리아과 본질적인 이름들 혹은 속성들, 노미나 에센티알리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같은 위격적인 이름들, 노미나 페르소날리아로 구분합니다. 본장에서는 첫 번째 부리만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B.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엘로임, 엘요니 되겠습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이름은 아마도 첫째 혹은 주라는 의미에서 든지 아니면 강하고 힘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 울에서 유래된 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단수는 엘로하라고 되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같은 어근이나 혹은 두려움에 휩싸인이라는 뜻의 알라라는 말에 유래하며 따라서 강하고 힘이 있는 자로서 혹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지시합니다. 이 이름은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복수는 강조를 의미하며 힘의 충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리온이라는 이름은 올라가다로 고양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알라라는 것에서 유래하며 하나님을 높고 존귀한 분으로 명시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시에서 발견되는데 이 이름들은 우상들과 인간과 통치자에 대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유의 이름은 아닙니다. 고유의 이름은 노미나 프로프리아인데 그 고유의 이름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이 이름은 앞에 나온 이름들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둔이나 아단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뜻은 둘 다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종속되고 인간이 종으로 관계되어 있는 전능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명시합니다. 초기에는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렀던 일상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은 주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언급된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신 분으로 초월자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이름들은 이 고귀한 존재가 그의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샤다이와 엘샤다이가 되겠습니다. 샤다이라는 이름은 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의 샤다드라는 동사에서 유래하며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이름을 주라는 의미의 샤드라는 말에서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점에서 창조와 자연이 하나님인 엘로힘과는 다르며 그 점에 있어서 샤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시며 또한 자연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공헌하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을 공포와 전율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복과 위로의 근원으로서 나타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야훼와 야훼 츠바오트가 되겠습니다. 초기의 이름들은 점차로 대체했던 것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성스럽고 가장 특수한 하나님의 이름, 즉 불가야한 이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레위기 14장 16절을 읽음으로써 이 이름을 사용하는 데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그 이름을 아도나이나 엘로힘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음들을 고스란히 보존했던 마소라 학자들은 그 자음들에다 이 이름들 중에 하나인 모음들이나 아도나이의 모음들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과 원래의 발음과 의미의 진정한 유래는 다소간의 모호함 속에서 상실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은 그 이름을 존재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인 하야 동사와 연결합니다. 앞의 구절에 의존하여 우리는 그 이름이 아마도 그 동사의 고우 형태인 하와로부터 유래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한 우리는 그것을 동사의 3인칭 미완료 칼 혹은 히필형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중 8구는 전사입니다. 그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설명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혹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I shall be what I shall be로 번역됩니다. 이렇게 해석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의 불변성이라기보다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관계의 불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백성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의 충실성을 강조하며 특히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배타적인 성격은 그것이 복수로나 전미사로는 결코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축약된 형태는
특별히 합성 이름들 속에서 발견되는 야와 야후가 되겠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특히 츠바오트라는 첨가에 의해서 강화되는데 오리겐과 히에로니무스는 야훼가 구문 상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첨가어를 동격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거의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츠바오트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의 정확성은 상당히 의심받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용된 대부분의 구절들은 그 핵심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 중에 세 구절만이 유사한 증명을 내포하는데, 즉 사무엘상 4장 4절, 17장 45절,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절이며 그들 중 하나인 왕하 19장 31절은 이 견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우호적입니다. 복수형 츠바오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사용되지만 군대는 규칙적으로 단수형으로 지적됩니다. 이것은 지금 고려되고 있는 이름에서 그 용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칭한다는 이 견해의 본질적인 관념과는 반대적인 관념입니다. 게다가 적어도 선지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쟁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 이름의 의미가 변했다면 무엇이 그 변화를 야기시켰겠습니까? 두 번째는 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천군, 또 호스트 오브 헤븐에 관하여 말할 때 성경은 언제나 단수형을 사용하지 결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별들이 천군으로 불릴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야훼 츠바오트라는 이름은 흔히 천사들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과 연결되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로서 반복되어 묘사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이 또한 천사들의 몇 가지 부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도 심각한 반대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러한 해석은 군대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이름의 의미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는 천사의 군대에 둘러싸여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그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과 그 해석들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믿음, 은혜, 정말 그 놀라운 속성들이 하나님 자신 본체시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그 은혜를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저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정말 주님의 그 주님 되심과 또한 우리를 통치하심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또한 생각하는 복된 공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저의 공부가 깊어가며 이것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 역시도 또 깊어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의 핵심들이 또한 뼈대로 잘 세워지며 또한 그 가운데 참 믿음의 또한 기초를 닦는 복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또 공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또 8월 마지막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발광하는 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